예,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자기들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떨거지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잘 훈련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주역이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들아 소망 갖고 들으라,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그 일환으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24장은 17장은 지금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수수께끼와 비유라 그랬죠. 2절에. 그러니까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이게 강대국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강대국은 바벨론이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해석해 주는 거고, 이거 뭐 수수께끼하고 해석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몽창 묶어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제일 좋겠죠.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바벨론, 이게 큰 독수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끌려가라 그랬죠. 여기서 연한 가지를 꺾었다 그러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고, 상인의 성읍, 아마 이게 경제활동이 왕성했는 거,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바벨론이 옥토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험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옥토다. 의외로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훈련과 성장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멋지게 변화가 될 거야. 그리고 융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야. 내가 항복하라 할 때 항복하고 바벨론 끌려가서 옥토에서 잘 자라가지고 자궁이죠.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3절부터 6절인데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주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이 일종의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본토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험지로 가가지고 대적에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오는 얘기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출바벨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신약은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과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우리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 출바벨론, 신약은 출세상. 그죠? 나오는 거.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여기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러고 난리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커라. 그게 자궁이 된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을 안 듣는 녀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6대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의 아들 세놈과 손자가 4명이 다 왕이 돼요. 그래서 17, 18, 19, 22 요시야의 아들 셋과 손자예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를 잘 만들었더라고.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원래 아들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왕이 된 순서로 봅시다. 요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겠어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똑똑하니까 누굴 왕을 세웠겠어요? 장남이 여호야김인데 멍청하니까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택현론이겠지.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다고요. 근데 바로 왕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애굽이 세운 왕, 허수아비 왕이죠.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17대 18대가 됐겠죠. 첫째 아들이라고 합시다. 예. 그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건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22년 동안의 스토리가 예레미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아하스는 죽었으니까 별로고 여호야김은 잡혀간 거거든요. 이제 누가 열받죠?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요. 여호야긴을. 그래서 여호야김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호야긴 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아마도 에스겔이 끌려간 것 같아요. 여호야긴. 나중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다가 말년에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 대접받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을 세웠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 녀석을 바벨론의 주구 러닝 도구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스토리는 시드기야 얘기라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이 세웠다고. 그럼 말 잘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양다리 외교를 했다고. 시드기야가 원래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친애굽 정책을 폈다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죽이지도 않고요, 두 눈을 뽑고 철사에 묶어서 끌고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작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사건은 아직 벌어지는 거가 아니죠.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 끌려갔으니까 이때가 3차 포로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정도만 보세요. 예, 됐죠?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누구예요? 시드기야라고. 시드기야 20대 왕. 이 멍청하게 바벨론이 세웠는데 친애굽 정책 펴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난리치더라.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가 시드기야 얘기예요. 이 멍청한 놈이 친애굽 정책 펴다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하다가 이제 두 눈 뽑히고 끌려가고 다 망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꾀 갖고 되겠니?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야. 9절하고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독수리는 누구예요? 큰 독수리는 애굽이라니까요. 애굽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여기 그러잖아요. 네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애굽 편에 든다고 번성 못해. 시들게 된다, 마르게 된다,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다. 동풍이 어떤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말라 죽는다,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해석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독수리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중국을 의지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 유다가 딱 그랬다고요. 친 바벨론이냐 친 애굽이냐 둘 다 답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러니까 위기 상황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되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해석과 적용이 나옵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복잡하니까 이제 적용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잘 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망할 때가 오거든요. 망하는 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잘 망하면 기회가 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잘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 철저히 실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망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럴 때 끌려가시라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망하는 길 같이 보이지만 잘 망해서 나중에 크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니까요.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망하라는데 안 망해. 그래서 죽어도 안 망하겠다고 지 장깨 쓰다가 애굽에 달라붙다가 사람에게 손 내밀다가 죽잖아요. 진짜 박살나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실패 잘해야 됩니다. 또 잘 죽어야 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잘 보면은 옛날에 좀 약간 억울함도 있고 좀 문제도 있고, 근데 두 종류 정치가가 있더라고. 죽어야 될 때 그냥 죽더라고. 실패할 때 잘 실패해요. 묘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기회가 와요. 근데 바보는요,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안 죽어. 내가 망하나 봐. 그러면서 살 길 찾고 이리저리 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퇴물돼 버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잘 망해야 됩니다. 잘 망하면 선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 망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읽어야 되나?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해석이니까.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왕 세웠다.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그런데 여기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낮춰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놨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애굽에 손버리다가 망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십시오. 자기 꾀로 못 삽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잠깐 사람이 눈에 밟혀요. 아,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화하면 도와줄 것 같아. 누굴 만나면 힘이 될 것 같아.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직 주만이. 그러면 풀립니다. 그럼 보여주셔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엎드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뭐 사람에 관계없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손 내미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망할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가 하나님 망하라는 거거든. 그때 철저히 겸손하고 망하잖아요. 망할 때 잘 망하죠.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도 야, 저거 보복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잘 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잘 망한 사람이 다 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때 말씀 붙들고 잘 망하십시오. 그럼 일어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은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풀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일종의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시드기야 같은 생각을 하고 생각해봐요. 안 망하는 방법이 뭐죠?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되죠. 그럼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안 망하려고 발버둥 쳤으면 다니엘이 다니엘 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망하면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가면 뒤집어진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신상에게 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만 섬겨. 내가 그냥 몸으로만 그냥 신상에게 절하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망했죠. 안 망하려고 잠깐 애쓰다 보면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 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망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잘 망하십시오. 그럼 일어서게 되는 거죠.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16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요시야 16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 넘어갔으니까. 링컨은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쳐보세요. 실패 많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27번의 공식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이거 읽어줘야 되나? 15살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가난해가지고 살던 집에서. 23살 때 사업도 일찍 했어. 사업 망했어요. 24살 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25살 때 또 사업 망했어요. 이때 크게 망해가지고 이 빚 갚는데 17년 걸렸어요. 25부터 17년이니까 42세까지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30대는 빚쟁이였어요. 26살 때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옆에 있으면 불행이 계속 와. 28살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어요. 30살 때 주의회 의원직 선거에서 낙방했고 32세 파리도 했네.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해서 패배했고 35살에 하원 의원 낙선했고 36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공천 탈락. 요즘에도 공천하는 시대인데 40세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 47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낙선. 50세 상원의원 출마해서 낙선. 이게 공식적으로 27번 낙선이에요. 미국 애들이 정리해놨어. 공식적인 링컨의 27번의 실패. 그러다가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하고 흉기들 없애놨대. 왜? 자살할까 봐 두려워서. 너무 실패만 하니까. 50세까지 실패예요. 그래서 50세까지 안 뜨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맨날 그 빌빌대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 링컨이 될 수도 있어. 제 주변에도 보면은 50세까지 정말 한심하게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떠. 언제 뜰지 몰라. 모세는 80세에 떴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 든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52세 대통령 그리고 재선됐어요.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난 넘어진 게 아니라 잠시 미끄러졌을 뿐이다. 성공하면 뭔 소리 해도 다 명언이야. 과정에서 인격을 기르고. 그래서 링컨에서 우리도 이런 좋은 정치가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미국 애들은요 링컨을 통해서 잘 망하는 걸 배워요. 잘 실패해야 된다. 요즘에야 뭐 미국 정치가 쓰레기지만 뭐 트럼프 나오고 막 이래서 힘들어졌지만 얼마 전까지 해도 품위가 있었거든. 왜 품위가 있었냐면 이런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잘 물러나고 잘 은퇴하고 잘 망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웠다고. 끝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뭐 길길이 뛰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델들 따르지 말고 그 엉터리 같은 지도자 따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죽고 말씀 붙들고 망하는 길 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줘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우리 눈에는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흥하는 길이에요. 그게. 거기서 훈련과 성장 이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바벨론에 갔다가 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신으로 성공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 지켜야 된다.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냐면 히드기야거든요. 또 배신했어요. 약속 지키는 훈련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약속 훈련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린 그러죠.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 나쁜 놈과의 약속은 어겨도 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히드기야가 왕 될 때.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을 맺고 왜 안 지키냐 그러는 거죠. 하지 말고 죽든지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애국과 동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로 받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배신을 근거로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냥 한탕 크게 배신하면 크게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 밑에 있다가 뭐 식당 같은 데 그런 거 많죠. 주방장이 그래 바로 옆에다가 내가 개업할 거야. 막 그러면서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배신의 베이스를 가지고 디자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압살롬도 그랬죠.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다가 압살롬에게 제일 큰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마음 훔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훔치면 모를 줄 알죠? 마음 훔치는 사람이 쭉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이 다 고자질해. 저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마음을 훔치고 있다고 그냥 알고도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런다고 그거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 다 알아요. 그거 비밀을 못 지켜. 요즘에 SNS 시대예요. 그 비밀이 어딨어. 못 지켜. 옛날에도 못 지켰는데 지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바보들은 꼭 바보 짓을 해. 마음을 훔치면 되는 줄 알아. 배신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압살롬 망했죠. 다윗의 친구였어요. 아히멜렉이라고. 그것도 망하잖아요. 뭐 자살하고. 가론유다 망하잖아요. 시드기야 망하잖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 배신이란 말이 딱 붙는 사람 중에 제명에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완전 망해요. 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을 어기는 거거든. 배신. 약속을 어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쭉 해석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잡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 들어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망할 때인데 바로가 와서 도와주니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입 싹 닦아버리죠. 그래서 바로를 믿고 애굽을 믿었는데 애굽은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박살이 나요. 자, 1절에도 설명했지만 일본 만화 가운데 그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지영이라고 하는 거 강사 있죠. 그분이 설명해서 유명하더라. 나는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도망쳐서 도착한 것에 천국이란 없다. 이게 명대사거든. 도망쳐서 도착한 것.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천국 없다예요. 도망쳐서 도착하는 곳에 천국은 없다.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말한다 그러면
배신해서 도착한 곳에는 천국이란 없다. 진짜 그래요. 배신해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송국하고 그 네덜란드 축구팀 중에 아인트호벤이라고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장이 방송국 사장이 아인트호벤 사람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대. 방송에 관한 거 구두로. 그냥 이렇게 중계 방송하자 얼마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취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동물들이거든. 유태인 같아요. 경제 동물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약속을 깬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얘기하기를 아니 구두로 약속한 거 아니야. 우리 당장 이러죠. 우리 언제 뭐 계약서를 썼어? 구두로 약속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인토벤에서 그러더래요. 구두로 한 건 약속이 아니냐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소송 걸면 100% 우리가 이긴다고. 네덜란드의 법은 주로 그렇게 되는가 봐요. 이 구두 약속도 구두 약속을 했다라는 근거만 남아 있으면은 계약서 없어도 소송에서 이기는가 봐. 다 알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그래서 협의로 뭐 상당히 물어주고 끝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풍토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약속 한번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주를 한다 그러면 반주 약속도 지켜야 되고 다 나왔네. 율동 약속도 지켜야 되고 리더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서원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래요. 서원한 거는. 근데 저는 서원 그러면 우리 뭐 서원할 때 사람 앞에 서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서원한 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만 하는 거야. 마음에 서원한 것도 내 삶에 해로움이 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 왜 하죠? 잘난 척하려고 하잖아. 나 돋보이려고. 내가 이런 약속을 하니까 난 너보다 훨씬 우월해. 그래서 명분 다 얻고 실리 쪽에서는 잘라버리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그 몇 배 대가를 치릅니다. 약속 잘 지키는 방법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일단 한 약속은 지키십시오. 헛된 약속으로 이득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오늘 교훈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히 합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가 그럼 이스라엘 뭐 약속 못 지키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설명 간단히 할게요. 이사야에서는 연한 순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연한 가지라고 나오네. 이 똑같은 게 뭐죠? 연한 가지, 연한 순하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여기서 그 순이라는 거에서 넷제르가 나왔다. 넷제르. 넷제르란 말에서 나온 게 나사렛이에요. 그 어원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연한 가지라고 설명한 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시리라. 저는 제일 마지막 표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I will do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승리를 맛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 뭐 읽고 마칩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기서 연한 가지는 예수님이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추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으로
반드시 구원에 내리라.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